오늘은 이제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다는 것처럼 복 있는 게 없거든요. 제가 오늘 칼럼을 쓴 것처럼 행복한 스승, 즐거운 제자는 이게 함께 가는 거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선생이 되려면 제자가 있어야 되고, 즐거운 제자가 되려면 선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생과 제자가 함께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사가 있다는 것은 참 교회의 행복입니다. 왜 그러냐? 교사가 있다는 건 아이들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가 없다는 건 아이들이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교사가 있다는 건 참 복 있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절망적인 게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그런 아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정말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교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사실은 좌우하기도 합니다. 저를 보아도 참 시간 순간순간마다 귀한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라고 하는 한 인격체가 이렇게 다듬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부일체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임금과 또 뭐더라 선생과 아버지는 하나다, 부모는 하나다라고 하는 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선생이 없이 어떤 한 인격체가 완성된다는 건 불가능함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있다는 건 정말로 소중한 거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미래가 복이 있는 그런 장면이라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만져주는 부분입니다. 따끔하게 혼도내고 또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적도 하고, 그리고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모습들이 사실은 선생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란 어떤 존재인가? 교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교사, 이런 표현으로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가르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교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의 핵심을 보게 되면은 자격과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그게 교사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매우 비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격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여기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다 빠져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조금 더 정의를 잘 만들어줬다면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사랑을 품고 학생의 미래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해 가르치는 사람, 이랬으면은 좀 더 그나마 순화되었을 텐데 사전은 간단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 그러면 사람 생각할 때 그냥 뭐 자격 갖추고 아이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사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인격적인 부분들이 매우 약화될 수 있다. 정의론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사의 참된 의미는 어떤 걸까? 우리가 성경에서 좀 그 사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사의 참된 의미,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사전에 없지만 본질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본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을 끼쳐서 그 본을 보고 따라오게 하는 사람, 강제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오게 하는 사람, 그게 교사가 아닌가 그죠? 왜냐하면 가르침의 핵심에는 본에 있습니다. 본이 없는 가르침은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example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례, 본보기 이런 다 표현이죠. 어떤 예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 이게 추상적인데 아름다운 사람을 누구를 딱 지적하면 그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누구예요? 똑똑함이 뭘까요? 이게 매우 추상적인데 어떤 예를 딱 드리면 그게 똑똑함이군요.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선생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사전적 의미로 여기서 자격을 시험 봐서 자격을 얻어서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많은 구멍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격적인 어떤 삶을 다 담보할 수 없고 애들이 나를 따라오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시험 봐서 선생님 됐고 그리고 나는 가르치는 어떤 자격을 얻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끝내버리는 게 많죠.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저 아이의 일생이 어떻게 변화될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TV에서 보게 되면 뭡니까? 유치원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든지 그냥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픔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이 아이의 미래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이 나라를 어떻게 짊어져야 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나는 자격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걸 통해서 나는 내 삶을 유지하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저는 이런 것들이 참 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끔 제가 한번 경험했던 사건이 저한테는 오랫동안 충격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한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보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여자 선생님의 과목이 뭐냐면 도덕 선생. 근데 이 도덕 선생님의 취미가 뭐냐면 클럽 가서 술 먹고 노는 게 취미예요. 그러니 도덕 선생님은 자격은 갖추고 있죠. 도덕이 뭡니까? 라고 이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예요? 그냥 클럽 가 밤새 그냥 즐기고 그리고 또 학교 와서는 자격을 갖췄으니까 이렇게 또 도덕은 이런 거 다 가르친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와 그 선생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도 그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삶의 지혜를 배우고 앞으로 살아갈 인격적인 교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에 있는 시험 답안지에 답을 잘 쓰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교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본을 끼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은 따를 만한 모범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본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스승이 적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은 자신의 삶의 본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증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증명함을 보여줄 때 제자가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똑똑하고 재능도 있고 스펙도 좋다고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 그 장관으로 출마했다가 이번에 낙마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셨더라고요. 정말로 대학 총장까지 하셨고 대단한 스펙을 가졌는데 그의 이면에 나타난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냥 단지 직업으로 가르치는 존재였지 스승은 아니죠. 누가 그런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겠습니까? 혹 그 밑에 제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스승을 통해서 뭔가 이권을 얻고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관계로 형성되고, 이권이 없고 이득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한테 누구도 가지 않을 겁니다. 가서 배울 게 없는데 그 사람을 일생 선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화려하고 스펙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본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좋은 선생이 아니죠. 나쁜 선생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쁜 선생은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말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는 걸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본이 없으면 선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선생 되기를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본을 보여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이 없는 선생은 그냥 관계적으로 맺을 존재지 인격적인 어떤 깊은 관계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온전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갔을 때에 그들을 강제로 이끌어가고 또 강제로 어떤 삶을 살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따라오게 한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오게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따라옴이 인격적 따라옴이며 자발적 따라옴이고, 그리고 온전한 따라옴이고 영원한 따라옴이 되려면은 사실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단지 돈으로도 혹할 수 있죠. 지식으로도 혹할 수 있습니다. 권력으로도 혹할 수 있죠. 돈이 많은 선생님이 보고 돈 보고 쫓아올 수 있고, 지식이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따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권력이 있다 그러면 권력을 보고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돈이 사라지거나, 그리고 지식이 쇠퇴해지거나, 그리고 권력이 사라졌을 때 과연 얼마나 그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더 이상 받아먹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영원히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따라가는 선생을 만난다는 건 그분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사실은 저는 손보호 장로님한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대 출신이 아니니까, 그분은 서울대 교수님이었으니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젊은 시절부터 배웠죠. 제가 처음에 그분의 책을 이렇게 본 거는 샘터사에서 나온 윗물이 더러워도 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늘 평소에도 윗물이 더럽기 때문에 아랫물이 더럽다. 그래서 윗사람이 잘해야지만 아랫사람이 그나마 잘할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그걸 완전 거꾸로 비추는 거죠. 윗물이 더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랫물을 깨끗이 해서 끓으면 된다라고 하는 매우 도발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 도전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20대 후반에 이제 실질적으로 기훈실을 가면서 그 가까이 하였고, 그리고 옆에서 지금 한 30년 이상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이제 84, 85세까지 되셨는데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참 제가 봐도 참 대단한 거죠. 그 3, 40년 동안 그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고 세상의 지위도 높아졌고 얼마든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길도 많이 있었고 대학 총장도 하시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잘 나가시는 분인데 그러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검소하시고 그리고 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을 위하여서 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분 윤리 선생님이 하시는데 그분의 윤리의 핵심이 약자의 윤리예요. 약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윤리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 이렇게 기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그런 도전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회의에서 이런 말씀하는데 많은 기억이 남았습니다. 기원실에서 이제 회의를 할 때 본인이 워낙 많은 단체의 그 임원이기도 하고 이사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그 이사에 회의를 가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게 회의비를 주지 않았대요. 당연히 마찬가지. 기원실은 더더욱 안 주거든요. 그런데 한 곳에 갔는데 그것은 한 번 올 때마다 회의비가 100만 원씩이었대. 지금 어마어마한 단체였겠죠. 근데 그 단체랑 기원실 회의가 이렇게 시간이 맞물렸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오래전 얘기니까 꽤 큰 돈인데. 근데 본인이 가장 먼저 생각하고 중요시 여겼던 것은 기원실이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기원실 회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그런 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깝죠. 사실 그 큰 돈인데. 근데 감사하게도 그 회의를 나가지 않았는데 그 단체에서 기원실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답니다. 그 돈을. 그래서 그대로 이제 후원을 쓰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하나의 모습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참 보여주는 거죠. 얼마든지 돈을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고 그거 기원실 회의 한번 빠진다고 해서 뭐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손보자님의 선생님이 또 장기교 박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밑에 좋은 제자가 나왔고 또 좋은 선생님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럴 만한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저분이 한 3분의 1도 안 되고 한 10분의 1만 이라도 좀 따라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스스로 본을 보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가 있으신 분이 받으신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지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뭐냐라고 말 이전에 그분의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 그걸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의미겠는가?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지셨다라는 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죠.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제 확신하게 된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사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갔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육신적으로도 십자가를 매달려 순교하셨는데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 나는 예수님처럼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신이 없다. 그만큼 나는 부끄러운 존재니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겁니다. 그만큼 본을 보였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정말 교사의 위대함이죠. 말하지 않더라도 나타나는 열매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거죠.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의 삶의 모습만 보여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당시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죠. 겸손이 뭔가? 겸손이 뭐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게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전적 의미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 의미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다 다뤄져 있지만 그게 뭐지라고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삶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자신이 겸손함을 보여주셨죠.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레위기의 말씀이고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삶이 그런 거죠. 내가 너희의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행하라. 이 세족식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그게 바로 나를 따르는 자의 삶이다. 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 본문 가운데 또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사실은 보면서 참으로 예수님의 온유함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작은 자, 약자를 위한 그 마음을 사실 배울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와 여자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하나 더 한다면 과부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약자죠. 가난한 자와 과부, 고아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 사회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주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자는 족보에 들지도 않는 거니까 얼마나 천시와닿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린아이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함께한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회당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깨시지 않습니까? 여인들도 마르다, 마리아 다 와서 말씀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예수님의 발을 다 씻는데 다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위대한 사건이에요. 항상 우리의 눈으로 보면 별 사건이 아니지만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보면 정말 위대한 사건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오는 거를 막지 말라고 그러고 말씀을 전하면서 어린아이가 올 때 그 어린을 안고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 정도라면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당시의 문화에서 작은 자여 약자였던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저는 교회는요 정말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맛있는 거 생각나면 우리 아이들 갖다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들에게서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정말로 최고의 놀이터고 정말로 최고의 사랑받는 곳이 되어야 할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대체 어디 봤더니 내가 보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보니까 헌금도 안 하는데 먹는 건 제일 많이 먹는다고. 이거 좀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이게 반예수님적 생각입니까?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여기서 친구들 만나는 것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좋아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한 교회의 헌신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먼저 된 우리들이 사랑을 베풀어 줄까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이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뿔뿔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흩어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풀뿌리가 될 것이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풍성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여인들을 안아주심으로 평등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평등이 뭔지는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절대 차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권력을 책망하심으로 공의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만큼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화인 맞을 자들이라 죄에 대해서는 정말로 분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명하게 선언할 때도 그들이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게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뭐냐?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 때는 그 지식이라는 게 그게 단지 문자적 지식, 이성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지식을 말하는 인격적 지식을 해요. 이 기노스코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거, 전인격적인 지식을 말하고 본을 보여준 그걸 알아가라는 거예요. 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게 지식적, 이성적인 배움만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라고 하는 것, 또 교사라고 하는 것의 어려움은 뭐냐면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은 쉬워요. 열심히 배우고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만큼 노력해도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어려운 건 그렇게 많이 안 것이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힘든 거죠. 네. 제가 이 재밌는 예를 들으면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자매가 결혼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형제를 우리 교회로 오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그랬더니 내가 어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와 정말 교육 잘 시켰네요. 그래요. 잘 자랐다는. 어떻게 자기 교회로 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을 쓸 때 그것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려면 끝까지 본을 보여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지 않으면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한 것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생은 본을 끼치는 사람이다. 본을 끼치는 사람, 본을 끼쳐서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교사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교사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교사의 측면은 늘 말씀드렸듯이 교사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교사, 또 다른 선생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을 끼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선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이라는 선생님이 나왔고, 사도들에게서 교부라고 하는 선생님이 나왔고, 교부들에게서 목사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나오듯이 선생은 선생을 낳는 사람이에요. 그죠? 장기려 박사에서 좋은 손봉호 선생님이 나왔고, 그 선생님 밑에서 제가 보면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교사, 주일학교 아이를 가르친 거, 중고등부 아이를 가르치는 거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학수님이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을 키우는 겁니다. 선생님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선생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지식과 본이 잘 버무려져 있지 아니하면 사실 안 되죠. 그래서 물론 모든 걸 좋은 것만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선생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인격적인 그런 지식과 인격적인 나눔과 그 다음에 정말 사랑을 많이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보다 나은 선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성출 어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보다 좋은 선생님을 만날 때 선생된 자가 가장 기뻐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선생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라고 하는 건 정말로 묵묵하게 본을 끼치고, 그리고 선생을 만드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나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도 그런 기쁨이 아마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 영광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빛가서원교 주일학교 이 아이들, 중고등 친구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사랑해 주시는 그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존귀한 일들을 꼭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 청년부들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스스로 선생에 대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의 수고가 정말 필요합니다. 작지만 정말 큰 일을 감당하는 일은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본받아서 여러분도 그 아름다운 본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이 돼서 또 다른 선생을 낳는 멋진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생님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은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선생은 또 다른 선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정말로 우리의 본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본을 따라 하나님 제자들이 나왔고 선생들이 계속해서 나와 오늘 우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보였던 그 삶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목표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감으로 좋은 선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제자를 만드는 일에 정말 저희들이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준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을, 더 최선을 다하여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 맞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